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세겹줄 하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화책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내용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들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이제 당신해가지고 임종할 때가 가까이 온 걸 알고 임종해가지고 순간에 세 아들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에게 각각 화살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고서 말씀을 합니다. 이 화살, 나눠주는 화살을 한번 부러뜨려 봐라. 하니까 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너무 쉽게 화살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화살을 2개씩 주고 똑같이 이 화살을 한번 부러뜨려 보아라 했을 때 2개까지 걷더니 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화살을 3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이 화살 3개를 부러뜨려 보아라 했을 때 1개와 2개와는 달리 이 3개의 화살이 겹쳐져 있을 때에는 이 화살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세 아들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임종을 앞둔 이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러놓고 화살을 부러뜨려 보아라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세 아들들이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화살 3개를 부러뜨려 보라고 하고 그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전래동화를 읽고 와 굉장하다 그러나지고 생각을 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것이 대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 모임에서 이 가지고 세겹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때 이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지고 재밌어서 저는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흔히 가지고 얇디 얇은 명주실도 하나를 길게 늘어뜨려 놓고 그것을 힘을 주어서 손가락에 힘을 줄 때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2개를 가지고 끊을 때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손에 가지고 힘이 좀 부들부들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얇은 명주실도 3가닥이 됐을 때에는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끊다가 아마도 가지고 손가락을 아마 다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얇디 얇은 명주실 3가닥도 우리의 힘으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고 3겹에 가지고 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런 가지고 방법이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겹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흔히 가지고 쉽게 숫자 3, 성경에서 숫자 3 그러면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께서 일체를 이루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과 대비시켜서 봤을 때에는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연합과 일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 신격, 디바이니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디바이니티, 우리가 한국말로는 신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좀 말이 좀 그래서 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을 가지고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 가운데 온전히 연합하시고 일치해 있는
그러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숫자 3을 가지고 대입해 본다면 사랑 안에서의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온전히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 3가지 시험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3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수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3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전하게 가지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참여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승리, 온전한 생명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지고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최소 2명에서 3명이 가지고 모이면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최소 단위가 바로 2명에서 3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3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숫자 3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연관이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본문 말씀의 앞에를 좀 보면요, 9절서부터요, 4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 가지고 공격에 대항할 때 바로 나 혼자이면 그 공격을 막아내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있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가지고 도와주고 이끌어 줌으로 인해서 신앙의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가지고 사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공하려면 3부류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 때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배우자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를 성공하는 삶,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고민하고 기도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서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데 제 스스로 가지고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비고비를 같이 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지고 동역자, 믿음의 친구, 또 믿음의 스승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난다면 내가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정말 좋은 스승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니까 그 밑에서 훈련은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생활이 달랐습니다. 어제 봤던 하늘하고 오늘 봤던 하늘이 달랐습니다. 그러나가지고 행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려면 함께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또 믿음으로 이들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내 스스로 가지고 넘지 못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같이 있어줌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그 사람들이 같이 넘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같이 넘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입니다. 믿음에 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은 한 번도 설교를 어떤 교회에서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름 아끼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 전서부터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자꾸만 이 삼겹줄 이게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내가 아직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는데 하면서 미루고 하다가 어제 오후까지 오늘 설교 말씀을 뭘로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삼겹줄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를 가지고 오는 삼겹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닥 끊어지지 않고 하나 되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이 쓸모 있는 세 겹줄, 삼겹줄, 이 삼겹줄을 구성하고 있는 신앙의 요소들은 뭘까요? 첫 번째로 경건한 신앙입니다. 이 경건한 신앙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가지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예수가 나에게서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야만이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두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있던 바를 말했습니다. 아, 엘리야 선지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요. 아, 구약에 가지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18절 이하에서 분명히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백이 가지고 위대함,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있는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의 원천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인데 이 땅에서 가지고 매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에 가지고 하늘도 매고 우리가 가지고 이 예수님이 믿는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천국 열쇠를 여단 수 있는 이 가지고 권한을, 이 권세를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경험해야 하는 이 지식에서 나오는, 우리가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의 전통에서도 이것들이 내려옵니다. 제가 잠깐 죄송하지만 그리스 말을 좀 쓰겠습니다. 끼리에 이수 흐리세 이에투세우 엘레이손메. 이것은 끼리에 주 이수 흐리세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에투세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엘레이손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 교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신앙 고백을 초대 교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늘상 고백하고 시인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믿는 너의 가지고 신앙을 갖다가 분명하게 가지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이름 예수를 갖다 끊임없이 부르고 또 부르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삼겹줄 가운데 두 번째 줄은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를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가지고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54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배울 때 온전히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묵상할 때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지고 속사정,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사정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공부하고 이를 묵상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속사정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비로소 알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신앙의 삼겹줄,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크리스찬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됩니다. 나가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날씨가 이제 한 2달이나 3달 지나면 이제 굉장히 추워지겠죠? 그럼 집마다 아마 난로 또는 가지고 그 실내 공기가 추우면서 건조하다 보니까 각 집집마다 아마 주전자에
뚜껑에다가 물을 가지고 담아서 놓고 그것을 난로 위나 아니면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물을 끓일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전자에 가지고 물이 가스불에 의해서 난로불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서 끓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전자 속에 있는 이 물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의 힘으로 인해서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저절로 가스불 위에, 난로불 위에 가지고 끓는 주전자와 같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자 해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말로 나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외로 또 아주 보면은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아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속사정을 내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내가 가지고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저절로 움직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승리케 하는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항상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 생활의 기본입니다. 의외로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충만하지 못한 이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꼽아보면, 점검해보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파스. 우리가 가지고 어디가 막 쑤시고 결리고 했을 때 파스 하나 척 하고 가지고 붙이면 그 다음날 후끈후끈하게 달아올라서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경건한 신앙을 영어로 파이어티라고 합니다. 여기서 P, 그리고 크리스찬 행동, 액션에서 A,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study에서 S, 파스입니다. 저는 이걸 파스라고 합니다. 믿음해 가지고 삼겹줄, 믿음해 가지고 세겹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고 초점 맞추게 하고 은혜 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이 신앙생활의 세겹줄은 바로 이 파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전도로 가지고 표현되지는 크리스찬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가지고 그 사자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가지고 자신의 먹잇감으로 가지고 삼을지 모르는 이 위태한 가지고 순간에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사단에게 능히 당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식구들이 항상 있게 해야 되고, 또 그들과 나도 같이 함께 있으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기를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속사정을 갖다가 날마다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부르는 것도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줄이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읽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잘해가지고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받은 바를 갖다가 같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나는 크리스찬 행동, 하나님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한미림교회 모든 우리 가지고 식구들, 성도님들이 이 삼겹줄 또는 파스를 척하고 가지고 몸에 찰싹하고 붙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그 날까지 항상 이 파스를 여기다가 붙이시고 온몸 구석구석, 내 영혼 온몸 구석구석에다가 붙이시고 이 파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가지고 친밀한 그런 가지고 관계를 누리면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번성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